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17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주님 앞에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신 뜻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손대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자가 있나니 그가 들어가는 실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를 말하는 그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도 그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까지 지금 며칠 남지 않은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유월절은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 말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월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좀 지나가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던 것은 예수님의 일종의 운명과도 같은 거였죠. 예수님은 이 일들을 아시고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들을 돕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한 명 나오는 거죠. 보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지금 사탄이 유다한테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이 그냥 자기가 판 게 아니라 사탄이 들어가서 뒤에서 사수했다는 겁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냥 나의 실수이고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우리를 몰아넣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꼬셔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해요. 그러고는 자기는 쏙 빠져서 네가 그랬지? 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 네가 못된 짓 했잖아 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게 마귀예요. 자기가 꼬셔놓고 나중에는 자기는 쏙 빠져서 정죄하는 그 사단의 버릇. 우리는 그 사단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왜 하필 이 12명 중에 왜 유다였을까요? 단지 재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유다가 그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사단은 그냥 들어가서 막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가 허락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6절에 이거는 대제사장들의 말을 허락한 건데요.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꼬시고 돈을 준다고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해도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똑같아요. 사단도 결국에는 우리가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라. 이 마귀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많은 때 우리는 마귀 그러면 막 무서운 귀신처럼 나와가지고 막 드라큘라 같은 이런 무서운 어떤 모습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뭐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태초에 여자가 꼬심에 넘어갔던 것도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각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말합니다. 야, 정말 그런 줄 알아?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 네가 하나님 같아질까 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그런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하고 어떤 말을 살짝 집어넣어 줍니다. 그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것이 위험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온갖 종류의 생각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세계관이라는 말을 하죠. 이런 세계관, 저런 세계관, 드라마마다, 영화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생각이 살짝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괴로워서 죽기까지 자기를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가룟 유다 안에. 이 생각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괜찮은 생각이에요. 잠언에 여러 차례 나와 있는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똑같은 구절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왜요? 왜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생각, 바르게 보이는 그 생각을 따라서 사망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왜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생각을 따라 사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게다가 안전해 보여요. 다른 사람도 다 글로 가거든요. 이게 맞나 보다, 이게 맞나 보다. 쟤도 그러네, 쟤도 그러네.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이 길로 가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가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생각, 자기가 맞게 느껴지는 어떤 생각, 어쩔 수 없다고 느껴지는 어떤 생각, 그것을 따라 사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염려가 그렇죠. 염려의 염자가 생각염, 생각사, 생각려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계속 생각이 계속 돕니다. 자기 안에서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해 보이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보고 어쩌라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거죠. 계속 그걸 돌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두려운 어떤 생각.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오지 않는 걸 여기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이 생각이 마귀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점점 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왜 하필 유다에게로 그 생각이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유다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깼을 때 유다가 막 야단치죠. 저 비싼 걸 가지고,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야단쳐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죠. 유다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의 시대입니다. 이름을 달고 있어요. 자본주의. 돈이 근본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돈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일입니다. 사용할 줄 몰라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만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나 돈이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돈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사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돈을 중심에 딱 모셔두고 생각합니다. 아주 빠르게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돈 때문에 돈을 중심으로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생각, 돈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마귀만 사용하나? 마귀만 들어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하신 일도 바로 생각나게 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어떤 생각을 나게 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이 끝이 없어요. 계속 반복되다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나게 하셔요. 난 두려워 죽겠는데 나는 끝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찬양했죠. 주 앞에 나갔더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끝났어. 안 끝났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두려워 죽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장군 중에 장수예요. 수많은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그도 떨었어요.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마음을 담대히 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가나안의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말이냐면 상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상인. 돈이 중심된 세상입니다. 우상의 땅이에요. 우상이 버글버글합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돈이 중심이 된 그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의 주인은 니네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고 예배자들을 그 땅에 보내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나안 땅에 이 세상 속에 두신 거예요. 너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금을 예배하지 말고 금송아지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를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근데 두렵잖아요. 너무 커 보여요.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세상은 너무 큰데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이 가득해요. 어떡하지? 이 두려움 속에서 애들을 막 잡습니다. 또 그때 주님께서 생각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이 너의 소망 되지 않느냐? 너 기억 안 나냐? 홍해도 갈라진 거. 네 앞에 바다가 막혀있냐? 그거 내가 가를 수 있다. 사람이 안 변한다고 베드로 변한 거 봐라. 지붕이 막혀있냐? 못 들어가니? 그러면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가면 되지 않냐? 계속 이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이건 사도행전 11장 16절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지금 사역을 나갔는데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생각나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일하십니다. 생각을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실 우리의 생각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자꾸 보내줄 때 다른 생각,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올 때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활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사로잡아 복종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마귀의 생각을 사로잡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지 멋대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로잡아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십시오. 유다에게 왜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생각 속에서 마귀를 받아들인 거예요. 허락한 겁니다.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 노우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니야.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어.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성령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성령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근데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아.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걱정을 따라 말씀을 잠재우고 생각을 따라가요. 그럼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물러나셔요. 억지로 와서 우리를 막 점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열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마귀를 사로잡는 거예요.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붙드는 그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치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가 넣어준 그 나쁜 생각들, 마귀의 생각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나와 있죠. 전신갑주, 그 입는 거예요. 말씀의 방패 사용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힘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능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전혀 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우리 생각에는 한계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믿는 거야. 이게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저건 안 돼.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주는 생각은 그 모든 경험을 넘어서게 합니다. 뚫고 지나가요. 아까 잠깐 말했죠.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막혔어요. 뒤에서는 지금 애굽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난 끝났구나. 여기까지 간가 보다. 그런데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생각나서 기억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주님이 거기서 길을 내십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결정해 놓은 겁니다. 생각 속에서. 안 돼.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구나. 아닙니다. 그 한계를 누가 정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없던 것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창조거든요. 우리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보여도 계속 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그렇게 건넌 겁니다.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갈라진 다음에 그 강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발을 내딛자 그 강이 멈춰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행동으로 따라갈 때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귀의 생각들이 물러갑니다. 가만두면 그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점령하고 삼켜버립니다. 어제 나눈 그 말씀 있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 그것이 너희를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다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불안과 미움, 감사치 않음, 원망하는 것, 불평. 그 고린도 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이론, 높아진 것. 이 생각이 좀 있으면 이론이 됩니다. 논리를 가지고 와요. 그 마귀의 생각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오니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짓입니다.
이 말씀의 논리가 들어와야 돼요. 홍해라도 갈라지는 것, 태양이라도 멈추는 것. 어저께 아이와 계속 엊그제 계속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는데 태양이 멈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싸우다가 전쟁을 더 하라고 태양이 멈춰요.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말이 안 되잖아요. 태양이 멈추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또 다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구와 태양이 계속 일정하게 몇천 년, 몇억 년 동안 똑같이 도는 건 말이 되냐? 그게 더 말이 안 돼요. 태양이 멈추는 게 이상한 거는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 전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날마다 지금 기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못 믿을 게 없습니다.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태양 잠깐 멈추는 게 그분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불가능이 없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그겁니다. 마귀가 시험했어요. 네가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외우고 또 순종하고 계속 묵상하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생각나게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건 성령님이 하지만 말씀을 담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계속 읽는 중에 있고 계속 담는 중에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높아진 생각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뒷부분을 빨리 좀 보겠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 이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7절부터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은 무별날이 이르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고 우리를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묻죠. 어디서 가서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르시되 보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제자들과 함께 너희 집에서 먹도록 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다 가르쳐 주시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가서 자세히 살펴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물동이를 찾은 사람을. 그리고 이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뭔가를 시킬 때 주님이 먼저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네 아들을 가서 바치라 할 때 누가 준비하셨죠? 하나님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복종시켜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먼저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태어난 다음에 준비합니까? 태어나기 전에 준비합니까?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합니다. 학교 갈 때 학교 간 다음에 준비합니까? 책과 방책 다 부모가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우리가 인생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 끝내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먼저 만들어 놓고 사라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또 모세의 고백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광야를 지나왔어요. 8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쫓겨난 게 아니고 내가 밀려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네가 살아온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앞서가시며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해둔 것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잘 경험을 못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야 그 준비하신 걸 경험합니다.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준비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길을 예비하십니다. 다 준비 끝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생각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제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거를 알고 그걸 주십니다. 때로는 궁핍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너무 교만하고 너무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는 궁핍이 필요해서 궁핍도 주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내 뜻대로 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마음의 묵상을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말하신 말과 말하지 않은 말,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드러나지 않은 우리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함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 인생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모든 높아진 세상의 생각들, 마귀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 온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